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4절에서 10절 말씀만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권해드리는 것은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댁에 가셔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분도 안 걸려서 다 읽으실 수 있어요. 20한 2절, 3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오늘은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의 보혜사가 되는 우리입니다.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혜사가 된다라는 말이.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만약 바나바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 사람은 유명한 핍박자였기 때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섰던 겁니다. 바나바였죠. 우리는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에서 먼저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4장 36절에서 바나바를 레위족 중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고 하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시스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위로, 격려, 간청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수요일에 제가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 충만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와 엮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37절을 보시면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밭을 팔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 내놓고 초대교회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분위기를 먼저 이끌어주고 이런 코이노니아를 실천을 하고 관계적인 나눔도 실천을 한 겁니다. 의심받는 바울을 마치 자기 몸처럼 여겨서 변호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은 명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소개해 준 겁니다. 바나바에게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자기가 앞장서서 변호해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한통속이지 라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의심을 받을 위험을 감수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나바는요, 바울의 보혜사 같은 존재가 되어준 거예요. 옆에서 같이 변호해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는요, 그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의 보혜사가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혜사가 되기를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나바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도망노예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 흘려보내려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감동적인 편지만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 목숨 걸고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자체가,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도망노예는 죽음을 바로
처해질 수 있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를 숨겨주는 사람도 큰 벌을 받는 사회였거든요. 법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남아있다는 건 뭡니까? 이 편지를 로마 당국의 빌레몬이 갖다 바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그대로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혜사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번에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목숨을 건 보혜사 연쇄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 번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번역들이 의역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단어들이 바뀌어서 같은 단어를 바꿔서 번역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제가 이걸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특별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코이노니아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 친교, 사귐인데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개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특히 두 번째,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내장, 사람의 안에 있는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고대인들은 여기서 감정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닌 창자로 느끼는 사랑의 감정, 사랑을 의미하는 아주 애끓는 사랑을 스플랑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라칼레오, 간청하다. 아까 전에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2000년 전에 한 통의 편지가 보여주는 이 연쇄 반응,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이 단어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바울은 빌레몬에게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는 먼저 코이노니아의 관계고 우리가 서로의 스플랑크나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을 제가 번역한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은 내 기도의 때마다 당신이 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믿음, 곧 그대가 주 예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는 것을 들은 것인데 그들의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을 알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갑니다. 계속하죠. 당신은 이미 성도들의 내장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형제님, 내가 많은 기쁨과 보혜사적 위로를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얻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거 개역개정의 말씀하고는 조금 투가 달라졌지요. 바울과 빌레몬이 이미 보혜사적 은혜, 보혜사적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순환 관계 좀 보실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빌레몬을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읽진 않은 내가 당신의 지금이 있는 게 나 덕분인 거를 당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라고 19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단순한 전도라기보단 그 바나바에게서 받았던 보혜사적 은혜를 빌레몬에게 전수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레몬은 또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느냐를 보면 아까 7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많은 기쁨과 보혜사적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자가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적 은혜가 순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빌레몬의 이 행동은 바울에게 꽤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내장을 시원하게 해주는 스플랑크나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만으로도 골로새랑 로마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소아시아로부터 이탈리아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소식이 감옥에 있는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관계인 겁니다.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연합의 관계,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그대가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레몬이 멀리서 다른 사람을 돌본 게 멀리 있는 바울에게 전달된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내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깊은 감정과 애정이 끌어나오는 곳이 바로 이 스플랑크나, 내장이었어요. 바울과 빌레몬은 이미 서로의 내장과 같은 관계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성숙한 관계의 특징인 것이죠. 가르치는 자가 배우고요. 돕는 자가 도움을 도로 받고요. 위로하는 자가 위로받는 순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이미 그런 상호적 보혜사 관계, 코이노니아의 관계, 스플랑크나적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관계에 하나가 문제가 끼어든 겁니다. 오늘 보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오네시모를 바울은 스플랑크나로 품은 내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도망친 것 같아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노예는 잡힐 경우에는 일단 심각한 고문은 기본이고 좀 심하면 바로 사형이었고요. 그들에게 준비된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노예를 은닉하거나 도와주는 행위, 이것도 중범죄라서 같은 벌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까지는 안 받았겠습니다만 참수형까지는 당할 수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 신세인 오네시모가 어째선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온 겁니다. 로마까지 도망간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까 빌레몬서 10절에서 오네시모를 바울은 갇힘으로써 낳은 내 자식이다 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물리적으로 갇혀있는 사도가 영적으로는 새로 자식을 낳은 겁니다. 바울의 감옥이 오네시모의 요람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이 말씀으로도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은 갇혀있지만 갇혀있음으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그 자리에서도 계속 낳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바울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을 읽었듯이 의심받는 자였어요.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심받고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변호해 줬죠. 지금 바울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오네시모를 만난 겁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의심받고 이제 걸리면 오네시모는 그냥 그대로 처형당하는 누군가의 변호가 필요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나바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 오네시모를 향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기가 막힌 언어 유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쓸모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네시모스, 쓸모 있는 사람.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당신에게 이전에는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무 쓸모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값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이름의 뜻 넘어서 당신과 내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값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참으로 이름의 뜻을 이루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이 한 수를 더 뜹니다. 그는 심지어 내 스플랑크나, 나의 내장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신복이라고 하면 그냥 부하 같아가지고 그 감정적인 그 유대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내장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단순한 제자도 단순한 동역자도 아니라 바울의 내장, 바울의 일부, 바울의 분신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고사 중에 단장지애라는 고사가 있지요. 애가 끓는 사랑. 이 애가 우리 창자를 의미하잖아요.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그 슬픔으로 창자가 끊어져 죽은 고사에서 유래되었죠. 말 그대로 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깊은 사랑, 이런 뜻일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느낀 사랑이 아마 그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낸다는 것은요, 사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안 받아주면 오네시모는 그대로 받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바울도 지금 애가 끊어질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왜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화해해야 하거든요. 빌레몬도 자기 자식 같은 사람이고요. 오네시모도 자기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나의 스플랑크나인데 둘이 지금 너무 싸워요. 둘 간에 화목해야 되거든요. 더 중요하게는요, 빌레몬이 이제는 오네시모의 보혜사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서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지금 자기 목숨 걸고 도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이거 은닉하면 바로 중범죄예요. 이미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노의 오네시모를 감춰줬어요.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면 심하면 사형이네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담대함으로 그대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 때문에 그대에게 보혜사적으로 간청합니다. 바울은 명령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자식한테 명령을 왜 못해요? 그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로서의 권위도 있지만 명령 대신에 파라칼레오, 보혜사적으로 간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강요 대신 설득, 압박하는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 거죠. 이게 9절과 10절에 두 번 나와요. 보혜사적으로 간청합니다. 보혜사적으로 간청합니다. 바울이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그러기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직접 아버지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그분들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지요. 성령께서는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신 거죠.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파라칼레오와 같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하실 때도 없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바울도 성령의 방식을 따랐어요. 스플랑크나로부터 나온 이 창조로부터 나온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바나바가 자신에게 했던 방법대로. 바나바도 바울을 예루살렘에다가 막 강제로 밀어넣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변호해줬죠. 이게 보혜사 사역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데 그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를 품도록 하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거는 것. 이게 보혜사적인 사역의 진수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코이노니아,
이 영적인 공동체가 확장됩니다. 자, 17절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요청을 해요. 이거 목숨을 건 요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당신이 나와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있다면 그를 마치 나처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목숨을 거는 신뢰의 고백이에요. 나 당신 진짜 믿어. 당신이 만약에 배신하면 나는 죽겠지. 하지만 그래도 믿어. 라는 심정으로 이 문자를 썼을 걸로 보여요.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은 자기의 생사를 맡긴 겁니다. 오네시모만 맡긴 게 아니라 자기도 맡긴 거예요. 왜? 빌레몬과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코이노니아가 목숨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어딘지 보여주십시오. 과거에 바나바가 변호해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 의심받던 나를 받아준 것처럼 이젠 내가 변호를 하니 당신도 의심해 마땅하지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수는 없습니까? 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장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에게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코이노니아에 이만큼의 경계가 있었다면 당신이 내가 이만큼의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코이노니아를 조금만 넓혀주면 안 될까요? 이 사람도 받아들여 주세요. 그 부분을 더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이 빌레몬서 18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만일 그가 당신에게 뭔가 잘못을 한 일이 있거나 빚을 졌다면 제가 그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직접 이 글을 적습니다. 내가 갚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강조를 하는지 보세요. 3번이나 내가 갚을게. 내가 보증 쓴다. 구약 성경에서 보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증을 서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보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한 몸이거든요. 나랑 똑같거든요. 내 창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잘못은 누구 잘못? 내 잘못. 이 사람이 한 죄값은 누가 갚아야 돼? 내가 갚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내장이라고 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빚이 남의 빚이 아니라 내 빚인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함께 나눠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나고 내가 이 사람이니까. 모두가 나의 창자니까. 내 창자 같은 사람들이니까. 운명 공동체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한 몸이 된 거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원수짐이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지금 오네시모가 해놓고 간 게 있잖아요. 돈을 훔쳐간 게 있잖아요. 돈을 안 훔쳤으면 로마까지 올 수가 없었을 테니까 골로새에서. 그럼 그거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 볼 때마다 생각 안 날까요? 저거 또 내 돈 이만큼 훔쳐갔어. 저거 내 돈 얼마 훔쳐간 놈 저거 용서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생각 안 날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갚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짐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이거를 본받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걸고 책임지신 겁니다. 모든 걸 갚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 역할,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 바나바가 자기를 위해 한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보증인, 중재자, 변호사.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책임은 다 자신에게 돌리면서. 보혜사의 핵심적인 부분,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부분은 이렇게도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빚과 책임도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왜 그 사람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보혜사라면 져야 돼요. 그 사람과의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져야 돼요.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면 져야 돼요. 왜? 남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의 빚을 대신 지고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공동체. 왜?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19절 하반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내게 심지어 당신 자신을 빚졌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스플랑크나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약간 야가요. 지금 목숨을 걸고 빌레몬을 신뢰하고 있기는 한데 당신도 나한테 목숨 빚진 거 알아? 라는 거를 라고 하면 안 되겠지?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암시는 분명하죠.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모험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심지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한테 어떤 빚을 얘기하냐면 존재 자체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나 덕분에 예수 믿었잖아. 나 덕분에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럼 너 나한테 존재가 빚져 있는 거긴 하거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얘기하진 않을게. 야가요, 그죠? 야갔어요. 그리고서 20절에서 요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스플랑크나 나의 내장을 시원하게 해달라. 이것도 약은 거예요. 바울이 진짜 약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나의 내장을 시원하게 해달라.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내가 애끓는 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 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서도 내 마음을 일로 돼 있을 겁니다. 나의 심령을 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감정적인데. 둘째는요. 아까 12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 보고 내 스플랑크나 나의 내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었나요? 12절에서. 그러면 뭔 얘기죠? 나의 내장 오네시모를 시원하게 해달라. 그를 돌봐달라는 의미예요. 추상적으로는 내 마음을, 구체적으로는 오네시모를 돌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플랑크나가 순환되는 겁니다.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내장을 시원하게 했어요. 7절에서. 그리고서 오네시모는 12절에서 바울의 스플랑크나가 됐어요. 내장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빌레몬, 당신은 이미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내 마음도 시원하게 했었어.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관계에 있거든. 자, 내가 내 내장 같은 사람 하나 더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시원하게 해주라. 그러면 나도 내장도 시원할 것 같아. 계속 이 스플랑크나를 시원하게 하다, 새롭게 하다, 요 말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 파라칼레오를 통해서 코이노니아, 영적인 운명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내장과 같은 관계임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연쇄, 보혜사로서의 연쇄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21절 볼까요?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당신에게 말한 것들보다 당신이 더 많이 할 거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더 많이 할 것이 명확하대요. 내가 말한 것보다 당신 더 많이 할 거야. 명확해. 나 믿어. 나 빌레몬 믿어. 이 얘기죠. 근데 이 말도 참 약았어요. 제가 계속 얕다고 말하는 건데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기대했던 것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정도를 아마 기대했지 않았을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했을 때. 근데 바울은 그 이상을 했죠.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막 신학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나눌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바울도 빌레몬이 그 요청 이상을 해줄 거라고 믿은 겁니다. 보혜사의 특징이 이래요. 부탁한 것만이 아니라 더해요. 최대한을 합니다. 의무만 다하는 게 아니라 그 기대를 넘어서는 거죠. 바울이 이게 약았다고 하는 게 이거에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 같죠. 빌레몬의 집은요 골로새 교회예요. 그 당시에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사도가 보낸 편지라는 건요 당시 주일날에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듯이 읽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편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다 들었다 안 들었다? 다 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거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지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자,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 하시는데 빌레몬이 저기 오네시모 갔다가 저기 관아에다 맡기겠습니까? 야가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거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랬다간 빌레몬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치입니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기대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소망을 표현합니다. 22절에 동시에 내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로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원한다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은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지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이 다시 만나는 것,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화해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역사는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예전에 번역했던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서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등장합니다. 도망노예였던 자가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이그나티우스를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연쇄 반응에 참여할까요? 이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의 진짜 의미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혜사는 안전한 곳,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합니다. 보혜사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서 누군가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 거예요. 죄가 있는데 저 죄값은 내가 대신 치를 테니까
제발 얘를 지옥에다가 던지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걸고 책임지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형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 동학노예의 보혜사가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잘렸는데 여러분의 바나바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나눠야 할 책임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누구의 바울입니까? 현재 보혜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지 스플랑크나적 관계인지 내가 파라칼레오 간청하는지 이것 갖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연합 관계에 있는지 깊이 사랑하는지 강요 없이 사랑으로 이끄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누가 나의 오네시모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새롭게 품을 사람이 있을까요? 의심받고 소외되고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오네시모입니다. 때로는 평판을 걸고 안전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편에 서야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서로의 어려움도 짊어지고 서로의 문제도 해결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온전히 나누는 것. 왜? 한 몸이니까. 그는 나고 나는 그니까.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성도의 경제적 어려움, 한 가정의 문제, 정서적인 힘든 거, 신체적인 아픔, 이거 모두의 아픔인 거고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 변호가 필요한 사람, 그 모든 게 우리의 문제고 우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가볼까요? 이 연쇄 반응은 끝나지를 않아요. 자, 이 놀라운 구속사적인 보혜사적 사역의 연쇄를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나바가 보혜사 사역을 바울에게 해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점점점 계속 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도 누군가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고 있고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로 이 보혜사적 사역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순환의 비밀,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고 그 코이노니아는 스플랑크나, 나의 내장과 같은 사람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내장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청하게 합니다. 파라칼레오하게 하죠. 그리고 그 간청을 통하여 새로운 운명 공동체, 새로운 코이노니아가 더 만들어집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그 코이노니아인 겁니다. 소유만이 아니라 모든 것, 진짜로 모든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빌레몬이 요청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할 거라고요. 저도 바울을 좀 따라서 좀 야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서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실 거고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거고요. 품을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의 보혜사가 되어주실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000년 전 바나바가 시작했던 이 아름다운 연쇄 반응 우리를 거쳐 계속되게 합시다.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고 누군가의 바울이 되고 누군가의 빌레몬이 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오네시모들이 사랑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말이죠.
단 한 통의 편지가 한 명의 도망노예의 인생을 감독으로 바꿨습니다. 목숨을 건 편지, 단 한 번의 스플랑크나적 관계, 내전과 같은 사람, 한 번의 간청, 한 번의 코이노니아의 확장.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치유될 거고요, 회복될 거고요, 더욱 아름다워질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나누는 상대가 점점점 늘어날 때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의 보혜사로 세워주시고 이 아름다운 보혜사의 연쇄 반응이 우리를 통해서 끝나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